오늘 말씀은 지혜의 말, 호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언 7장 1절로 9절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바로 이 빌 게이츠의 성적인 타락, 또 성적인 방탕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의 정확한 사생활을 다 알 수가 없으니 무엇이라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판단할 자격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많은 가정이 이 성적인 문제로 깨졌고 또 깨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적인 죄는 매우 매혹적이지만 그와 함께 또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죄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쉬쉬하며 시작되지만 그것이 점차 발전하여서 궁극적으로 한 인생을 또 한 가정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 곧 자신의 배우자와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까지도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성적인 죄가 매혹적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쾌락과 또 찰나의 즐거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한 인생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성적인 죄는 한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도, 또 혹은 하나님을 또 그저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그러한 아주 작은 존재로 재정의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한 가족을 희생하고 또 명성에는 금이 가고 또 자녀들의 존경은 이 멸시와 경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수많은 다른 모습으로 이 성적인 죄는 한 인생을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적인 죄는 그저 숨긴다고 해서 또 숨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해도 숨겨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양심이 알고 또 내 영혼이 알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기에 지난 우리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보았던 5장에서 또 6장, 또 오늘로 이어지는 이 7장, 총 3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이방 여인을 처로 또 첩으로 드리는 것을 거역하여서 총 700명의 아내와 또 300명의 첩, 총 1000명의 처첩을 받아들여서 결국 이방 신까지도 이 자신의 집 안에까지 불러들이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몸소 체험한 바 그는 그의 아들에게 음녀를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요, 또 아주 귀한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인터넷이 손바닥 안에 있는 지금 거리마다 이 성적인 유혹이 도사리는 이 뉴욕의 한복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이 잠언 7장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그저 한두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 전반에서 사실 5장에서 7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바른 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TV나 혹은 인터넷 혹은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잘못된 이 세속적인 성에 대해서 배우거나 물들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부모가 정확하게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또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또한 솔로몬의 이 결혼에 대한 그리고 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우리 또한 자녀에게 바로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앞선 6장 25절로 35절을 보면 이 음란한 여인, 남의 아내와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진 본문인 7장 1절로 이 3절 말씀에서 이 말을 지키고 이 계명을 간직하라, 계명을 지켜 살고 이 법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라라고 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손가락에 메고 또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지키고 또 지키라라고 반복 또 반복을 합니까? 요즘에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얘기라고 반복 또 반복 잘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듣기 싫다라고 하면 그래 너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게, 너의 생각을 존중해 줄게 라고 또 내 인생 너의 인생 너가 결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정말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요즘 우리 부모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간직해라, 내 계명을 지켜 살아라,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수도 없이 기억하라 지켜라,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부모가 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는 TV에서, 인터넷에서의 끊임없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너의 마음대로 해도 살아도 괜찮아. 결혼 전에는, 결혼을 안 한 상태라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심지어 결혼 후에도 배우자 몰래 즐길 건 즐기며 살아야지. 지금 시대는 이것도 모자라서 너의 성별은 너의 마음이 정한 대로 정하는 거야. 태어날 때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원하는 성을 선택해서 살 권리가 너에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현대, 지금의 그런 사회의 분위기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으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한 가정의 시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으로 만들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훈련을 매일매일 함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5절에서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매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 바르지 않은 것이, 틀린 것이, 잘못된 것이 다가올 때에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의 가르침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대로 결정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로 9절에서는 어두운 때를 주의하라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밝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죄 짓지 않습니다. 벌건 대낮부터 죄 짓고 다니는 사람 있겠죠.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는 데서 이 성적인 죄를 지을 리도 거의 없습니다. 언제 죄가 나타납니까? 어둠의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멀어져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어두운 그때에, 흑암이 깊이 내린 그때에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예배를 소중히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매일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간을, 어두운 때를, 어두운 장소를, 어두운 사람들을 우리는 늘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배고픈 개는 떨어진 음식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도박에 손을 대었던 사람이 카지노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음침한 골목을 다니기 좋아했던 사람이 다시금 그 길을 걷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맞닥뜨려서 이기려고 하면 백발백중 지게 됩니다. 대신에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항상 피해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겉옷을 벗어두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다면 그 죄에 아마 넘어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결단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수직적인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한 사귐의 관계, 또 걸어가는 그 관계 속에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관계가 우리의 수평적인 그러한 결혼 관계를, 성적인 관계를, 우리의 윤리적인 관계까지도 바로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성을 그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사용하고 즐길 때에 바로 이 거짓된 성, 타락한 성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와 결혼하라. 지혜가 누구입니까?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곧 여자 형제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솔로몬이 이 아가서에서 그의 신부를 지칭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나의 배우자로 모시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배우자,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면 이제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 왜곡된 성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성으로 우리의 삶이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쾌락과 이 찰나의 즐거움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성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안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관계와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도 파괴해 버렸습니다. 결혼 안에서의 친밀함과 만족 대신에 이 불신, 그리고 높은 장벽,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성은 여전히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선하게 혹은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추운 날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불이지만 이것이 밖으로 튀어버리면 나와 또 집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아주 파괴적인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결혼 안에서 이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릇된 욕망과 이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순간 파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재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배우자로 그렇게 교회의 머리와 몸으로 연합이 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금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몸소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잠언 처음 9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방신을 버리시고 우상을 멀리 하시고 버리시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시어 결혼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의 모든 이 성적인 죄까지도 다 대신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영혼,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입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과 함께 무덤에 덮으시고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순결한 삶을 오늘로부터 주님 뵙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음녀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무릇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혹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결혼하고 또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또 건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분별되어서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